그래서 이제 오늘 막 이렇게 무겁게 간 것은 사과드리고 마저 나머지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회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들었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노회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이 노회 제도가 쓸데 있는 거냐?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쓸데가 없더라도 성경이 말하면 가야 되는데 성경적 근거는 과연 있는 거냐? 요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이 대화가 그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그림이 뭐 하는 거냐면 노회 제도가 성경에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질문을 하는 거고 이분들이 되게 뭐 그런 걸 물어보지? 라고 이렇게 황당해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회가 시작된 지 1년이 흘렀는데 1년 만에 질문이 이거 성경적 근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되게 당황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우스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이제 됐네요. 지금 여기에 이 그림에서 이게 지금 한 200년쯤 뒤에 그린 그림인데 그러니까 상상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앉아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삼면으로 이렇게 둘러 앉아 있었고 앞쪽에 의장이 있었고 그 의장 바로 앞에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앉아 있었을 거라는 이제 기록은 있습니다. 그 기록에 바탕을 해서 오른쪽에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쪽이 이제 장로파, 장로교 시스템을 지지하는 파고요. 이쪽은 장로교 시스템의 핵심이 뭐라고요? 장로회, 노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쪽이고 이쪽은 독립파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노회 필요 없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교회로서 독립적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파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노회가 꼭 있어야 되나요? 노회가 성경적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장로파의 기본 입장은 성경적이다, 성경에 나온다 였습니다.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노회가? 노회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온다.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고 성경 보다 보면 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 에베소 교회가 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어디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시에 어떤 에베소의 어떤 그 시청 옆에 커다란 대형 교회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에베소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다락방에서 모이기도 하고 뭐 지하에서 모이기도 하고 다양했을 겁니다. 누구네 식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집에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에베소 교회라고 이렇게 수신자를 이렇게 딱 지정해서 말했을 때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그 중에 어떤 교회냐? 이제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시죠?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그 모임.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제 노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 뭐 안디옥 교회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장로파의 기본적인 성경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로 생각을 하면 좀 더 신약 성경이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원래부터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진 교회들의 모임이고 그곳에 어떤 그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낸다라고 하는 거였고 임직, 목사 안수 이런 것들도 한 교회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노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합의된 바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파는 그 생각 자체가 성경에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에베소의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안디옥의 교회가 몇 개 있고 노회가 시스템이 되어 있고 뭐 노회로 모였다 이런 기록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거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도 돼? 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거의 2년간 성경 토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토론에서 장로파의 성경 주해 작업이 승리를 해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되게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 책을 모아서 불태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어디죠? 예. 책을 모아서 불태우는데 그 책이 양이 얼마나 많았다고 했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책을 불태웁니다. 그럼 그 책이 어디서 나오냐? 한 교회에서 나왔냐?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전 도시에 있는 책들을 모았을 때 그 정도 분량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합리적 이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성경 주해 작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싸움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세월이 오래 걸리고 막 디테일한 게 많은데 결론은 뭐냐면 이분들은 끝까지 그 성경 주해 작업에서 밀렸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노회가 만약에 타락하면 우린 어쩌라고요? 라는 말을 해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노회에 나쁜 인간들이 정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개별 교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성경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그대로 따르라고 하면 우린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정말 말이 되죠. 왜 이게 말이 되는 정말 그 실제 상황이죠. 이게 왜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찰스 1세, 뭐 제임스 1세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을 위해서 내리면 개별 교회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그 과거의 아픔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총회는 무슨 회의를 하는 곳이냐면 그런 거 감안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 어떤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논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의 최종 결론은 이제 한쪽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그래프로 좀 표현해 보면 이쪽이 장로파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뭐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부를 때 여기서 이제 교회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나눔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럼 우리는 이걸로 이제 교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고 부르니까. 근데 지금 장로회에서 기본 입장이 뭐냐면 노회가 교회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회 시스템까지를 갖춰야 교회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노회가 교회면 나눔 교회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교회가 시작돼서 한국에서 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익숙해 있는데 사실은 장로교 시스템에서 나눔 교구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우리가 교구란 말을 들어보셨죠? 막 그 큰 교회에서 구역이 있고요, 그죠? 예전에 교회들 보면 구역이 있고 그 구역들 몇 개를 모아서 뭐 1교구, 2교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구마다 뭐 담당 목사도 있고 막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이 장르파 시스템 상으로 치면은 나눔 교회를 교구라고 하는 거고 그 교구들이 지역에 모여 있어서 노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장로교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요게 좀 앞부분이 사라지고 모여있는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심각해지는 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노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전혀 없는데 그게 하나의 교회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원래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장로님들도 노회에 출석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우리 교회의 문제처럼 생각을 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는 게 그게 장로교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교구 하나에서 여기 교구가 있으면 교구에서 그 영적인 치리의 담당을 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모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노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조그마한 동그라미 누굴까요? 목회자 후보생. 아까 그 키우고 있었던 목회자 후보생. 자, 요렇게 요 시스템 안에서 이곳에서 결정난 사항들을 교구들이 순종하고 또 고민거리가 생기면 다시 노회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모이는 이 노란색 박스 이걸 가리켜 장로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이고 장로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넓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기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가 다 개별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무슨 사고가 나도 그건 저 교회 이야기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옆 교회에서 뭐 분란이 나면 저는 이상한 사람 모여가지고 맨날 싸운다. 그리고 거기서 성도들이 오면은 고생하셨네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받아들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함께 아파할 문제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할 문제고 사실 그냥 뭐 옆에 저 친구들 이웃 고생하네 아파하는 그게 아니라 내 교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 후보생도 키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감독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이쪽 왼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서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기본적으로 장로파를 인정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항상 불완전하다는 신학적 원리 때문에, 자, 아까 노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뭐 답할 말이 없습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너희도 타락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노회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별 교회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보자고 노회가 만들어진 건데, 질문을 노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게 순환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책은 그런 식으로 논리로 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만약에 노회 형태의 교회가 제시되어 있다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형태를 따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장로교회를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장로교회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로교회 역사가 언제부터냐 질문을 하면 스코틀랜드에서 17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절반만 맞는 말이란 얘기예요. 원래는 뭐냐면 17세기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노회의 형태가 바람직한 교회라고 제시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장로교회의 시스템, 요 시스템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걸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요, 전국, 그러니까 노회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런던 지역이면은 런던은 도시니까 도시 스타일의 교회들의 노회가 있을 거고, 시골로 가면 문제가 좀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모인 성도들 상태도 다르고, 그래서 그곳은 그곳의 스타일의 노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통괄한, 전체 잉글랜드 전체 혹은 스코틀랜드까지 합쳐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 때는 이제 총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죠. 이게 뭐예요? 조그만한 게 당회,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노란색이 노회, 전체가 이제 핑크색이 총회. 이런 식으로 총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잘 될 줄로 알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그 독립파가요, 순복을 안 해요. 이 생각에 반기를 드는 형태가 조금 아쉽습니다. 뭐냐면 총회 결정에 반발한 독립파가 변증서를 작성해서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라는 글을 쓴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의회에 제출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강의를 잘 듣고 계시는 건데 지금 왜 이상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의회에서, 지난주 강의에 의회에서 종교개혁을 해보겠다고 총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총회한테는 준 미션이 뭐냐면, 당신들은 종교회의, 그러니까 교회회의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논증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법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총회에서 결정을 내려놓고 거기에 반대한다고 해서 어디다 이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총회가 뭐가 되죠? 이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 총회는 이제 의회가 볼 때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 회의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회의에서 결정이 났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회의를 무산시킬 만한 어떤 권력자에게 갖다 이르는 행동은, 이거는 페어플레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결될 경우에는 모든 회의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건 약간 좀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다가 와 짜증난다, 쪽수로 밀어버리냐 이러면서 소수라고 그렇게 밟아버리냐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누구 보라고, 전체 공개로. 관용도 없고 사랑도 없고 더 자세히 쓰고 싶지만 후원이 더럽다 뭐 이러면서 가슴이 아프다 해가지고, 약간 이런 행동이랑 비슷한 행동을 독립파 사람들이 지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의회에서는 총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맡겨놓고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소수파를 짓밟는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소수파를 짓밟는 게 아니라 성경 토론을 2년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장로파가 적당한 교회 모습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마침 올리버 크로멜이 독립합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누굽니까? 이때 당시에 의회파 총사령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우리 군의 총사령관이 한 말씀 하시면 어때요? 무게가. 그거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이야기가 잘 안 되나 보네요. 시끄러운 잡음이 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 총회에서 결정이 안 나면 총회에서 대표자들이 오시고 의회에서도 좀 나가서 우리끼리 좀 중재를 합시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어때요? 상당히 나이스한 제안이고 사람들이 그러면 좋겠네 라고 쉽게 인정할 만한 행동인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려볼 필요가 있는 게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하고 있고 교회론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끼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파의 의견들을 내죠. 특히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하고 싸우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참석했을까요? 기존의 왕에게 뭔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 교회의 어떤 하층민들, 혹은 뭐 백성들 중에 정부에 막 반항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들이 공을 세웠어요. 그들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안 중에 독립파 쪽을 의견과 장로파 쪽이 있으면은요, 독립파는 대체로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총회, 노회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런 거 그러지 말고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협의해서 우리끼리 좀 좋은 결정 내려서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독립파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서로 합의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있으면은 원래 답은 뭐예요? 이 뒤에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세요가 답이잖아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관용이란 말은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적당히 결론을 내려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총회에서 노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결정 문서가 지워지고요. 노회가 뭐 있으면 좋고 정도로 수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총회에서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코틀랜드 총대들 입장, 여러분 이제 지난주 강의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 스코틀랜드 총대들은 장로교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잉글랜드에 가르쳐 주려고 내려왔는데 잉글랜드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정치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건 뭐 꼭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바꾸는 시작하는 거예요, 제도를. 원래 이 사람들은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통해서 뭘 하기로 했었냐면 스코틀랜드 정치 제도를 잉글랜드도 같이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두 교회가 하나가 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잉글랜드 쪽에서는 노예는 뭐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버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스코틀랜드 총대들이면 이것도 때려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고민 끝에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종교개혁은 오늘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두 번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라는 소리, 이런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는데 라는 마음이 들지만요, 그것을 현실의 어떤 그 뛰어넘지 못하는 벽을 만났을 때 조금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분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 그러면 maybe라고 일단 씁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는 원본을 보내요. 머스트비로 정리된 원본을 보내줘요. 나중에라도 고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런던 지도예요. 런던에 이제 장로교회가 일종의 좀 약간 타협을 한 장로교회가 세팅이 됩니다. 제가 색깔을 칠해놓은 게 뭐냐면 이게 1노회, 2노회, 3노회, 4노회 막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 이때 당시에 런던의 지도에 이 건물들을 누군가 그려놨어요. 1640년에 누군가가 지도를 그렸는데 실제로 건물이 골목길과 건물을 다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지도가 있었어요. 하여튼 영국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 지도가 발견이 되고 후대의 연구자들이 또 더 희한한 사람들인데 이 집이 무슨 집인지를 다 정리해놨어요. 집 이름들, 막 어떤 예배당 건물이면 뭐고 어떤 시청 건물인지를 전부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집이 무슨 집인지가 떠요. 대단한 어떤 사이트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 무슨 문서가 나왔냐면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몇 노회 무슨 교구로 보내는 명령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조합하면 뭐가 돼요? 몇 노회에 속한 어느 목사님이 어느 예배당에 갔다가 정리가 되니까 지도에다 표시를 하면 당시 노회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그렸습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한 2달 걸리면 될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한 3일 정도 작업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왜 이걸 한 3일씩 걸려서 그림을 그리냐면, 실제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장로교회가 영국 교회의 종교개혁의 결과물로 공인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드려요. 지금 잉글랜드는 종교개혁을 120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제대로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났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장로교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론 그러면은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로교회도 있고, 뭐 감리교회도 있고, 뭐 침례교회도 있고, 수많은 이제 교파들이 있고, 그 교파마다 생각하는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골라 잡아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저때 당시에 무슨 결정을 했냐면, 그 수많은 교파들, 저때 당시에도 이런 생각, 지금 교파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이제 그걸 구분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저때 당시에는 교회를 생각하는 생각들이 서로 달랐는데, 그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2년 정도 고민을 해본 결과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건전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을 오해하셔가지고 장로파가 최고다, 장로교회가 최고다,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로교회는 저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시겠죠? 이때 당시에 이분들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기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뭘 봐야 돼요? 여기서 봐야 될 게, 역할을 맡은 다수의 직분자가 교회를 함께 다스려야 됩니다. 왜? 한 명이 독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의사결정은 항상 회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선출 혹은 이 투표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가치, 여기에 핵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실현하는 제도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시스템이었을 뿐이에요. 제 말씀 아시겠죠? 오늘날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형식, 이름을 추종하거나 어떤 형태를 우리 교회에 지금 적용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요,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범이 무엇을 원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약간 어려워집니까? 약간 어려워지는 것 같으세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되게 쉬워요. 그거는 어느 날 투표하면 돼요. 목사님이 앞에서 A 제도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우리 뭐 할까요?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51대 49면은 51로 하면 되죠. 그건 너무 쉬운 일인데요. 51을 찍은 분들이 그걸 하면은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거를 하면은 교회에 그 성경적으로 무슨 그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모르고 제도를 고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특정 제도를 실현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렇게 해야 교회가 건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에게 남겨줬고, 영국은 그 다음에 그걸 버려버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버렸지만, 실제로 이 제도는 역사 속에 남아가지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가 독재를 한다, 독재를 하는 그 교회면 당연히 싫겠죠.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독재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독재지만 그 독재의 역할을 맡은 분이 제발 겸손하기를 막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타락시킬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을 그 자리에 넣어놓고 독재를 시켜주고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시스템도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독재를 받고 타락을 받고 직분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게 장로교회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논쟁인데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한쪽에서는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당회, 노회 혹은 총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요걸 통해서 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게 이 천국 열쇠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멋진 표현이죠. 이게 갑자기 어떻게 튀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모범답인데 그 말에 예수님께서 너무 뭐 기뻐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해가지고 천국 열쇠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매면 매고 풀면 풀리고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뭔가 대단한 어떤 뭔가 좀 신비로운 어떤 능력을 부여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것을 해석하는 생각들이 교회 역사 속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해석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동그라미들이 제자들이에요. 12사도가 있는데 여기 이 친구가 누굴까요? 이 친구라고 하니까 좀 건방진 표현인데 베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쪽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나머지 11명은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냥 바보같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을 했다라는 해석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본문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런 것도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흘러나가냐면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없고 베드로가 그걸 가졌으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세운 교회만이 천국 열쇠권을 가지고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이고 나머지 도시를 담당하는 사도들은 로마 가톨릭을 담당하는 교황이 허락을 해주는 정도 선에서 열쇠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중세 로마 가톨릭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시스템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식의 생각을 하겠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익두스,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 핵심이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훨씬 더 이게 좀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저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가 배울 때 요게 아니고 요거다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고백 안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들도 이 내용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더 있죠. 이건 뭘까요? 뭔가 이 제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둘러앉아 있어요. 원탁에. 이게 뭘까요? 이건 이제 뭐냐면 예수께서 그 신앙 고백의 열쇠를 주셨다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일종의 그럼 이제 교회 안에 치리회가 필요한가요?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치리회, 즉 목사와 장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필요해서 우리 중에 그냥 한 사람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자다라는 생각이 좀 사라지고요. 그냥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같이 일하면 좀 곤란하니까 우리 중에 좀 잘난 사람 한두 명을 우리가 뽑아서 저 자리에 세워놓는 우리의 대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다스리면 순종하고 좀 이상하게 다스리면 내쫓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꼭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그죠? 선교단체라든가 다른 곳에 모여서 신앙 고백만 분명하면 그 자체로 거기서 매고 풀고 이런 권세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험성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라고 말했을 뿐 실제로는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천국의 열쇠권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지금 죽고 없죠. 그럼 그 권세가 어떻게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의 7위회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천국의 열쇠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목사에게 있다, 혹은 뭐 장로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당회, 노회, 총회 이런 7위회에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건전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어떤 원리인데, 이런 원리 하에서 이제 이 7위권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고, 이런 사상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보는 게 왕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탄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개혁자들을 너네는 이런 권위, 이런 권위들을 부정하고 어떤 이렇게 되면 이제 질서가 파괴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권위를 부정하고 무질서하고 무정부자이고 반역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이 종교개혁 왕들이 종교개혁을 탄압했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종교개혁은 잘못된 권위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 권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고 잘못된 권위를 부정한 것이었다. 올바른 교권 회복 운동이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교권이 뭐하고 싸우냐면 세속 권력하고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노회와 총회와 장로교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니까 그걸 이제 굉장히 기쁜 일이죠. 종교개혁이 12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근데 그 일을 가장 이제 고깝게 바라봤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존의 사법기관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정리가 좀 되실 필요가, 전에는 왕들이 왕립재판소를 통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막 그랬어요. 그걸 이제 쫓아냈습니다, 의회가.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의회가 주도하는 이제 합리적이고 이제 좀 더 나아진 어떤 사법기관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죄인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이제 꾸짖기도 하고, 기존의 왕이 하던 시절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라는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람도 법 앞에서 평등하고 법이 근거하지 않으면 막 아무나 잡아 죽이고 이런 거 못하게 이제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 교회는 어떠했나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가 어떤 행동을 했었습니까? 중세시대에 왕의 세력과 교황의 세력, 기존의 어떤 그 타락한 성직자들이 교권을 확 잡고 있으면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파문시켜버리고, 파문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사회적인 보호를 못 받으니까 재산도 뺏기고 목숨도 잃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의회 사람들이 교회에 커다란 권력이 주어지는 것을 이제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국가법의 교회의 7위권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국가는 교회의 7위권을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너네 교회는 영적인 교훈만 하고 설교나 좀 하고 신방이나 하고 그런 것만 하고, 교회에서 죄인들에 대해서는 신고해라, 법원에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게 이때 당시 이제 의회 쪽의 주장이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에라스투스 파론 이런 용어를 쓰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면 당시 의회에 준출했던 그 잉글랜드 중산층들 있죠. 이제 좀 머리를 좀 쓰고 똑똑해진 이런 사람들이 교권도 이번 기회에 한번 잡아보고자 했던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팽배했던 겁니다.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7위권을 확립을 했어요. 장로도 세우고 7위회도 세우고, 당회가 무슨 일을 하면 성도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꾸짖고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왜 너네가 그런 일을 하지? 법원에 와서 정당하게 심판받게 해 라고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 말하니까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오늘날과 어떻게 연결이 좀 되는지. 이 사람들 말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의회가 상당히 좋은 의회였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막 그런 이제 나라가 발전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뭘까요?
교회에서 무엇이 죄라고 어떤 그 죄라고 판단하고 그 죄인을 돌이키는 일들을 당회에서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이런 일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기준일까요? 세상은 이제 가장 좋게 표현하면 상식, 그렇죠. 상식과 그 다음에 공익이라고 하는, 그렇죠. 보편 정의를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얼추 비슷하긴 한데 가끔 이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섞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좀 짧게 줄이면 장로파의 어떤 그 논리는 이거예요. 세속 정부에서 이런 권한을 가져갔을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비교해 보세요. 다르다 이거예요. 교회의 권징은 세속 정부의 형벌과 성격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목적이 달라요. 세속 정부는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고 손해배상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또 성격,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세속법정은 이제 그러니까 헌법과 그 헌법에 준행되는 이제 현행 법들을 통해서 판단을 하죠. 과정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직분자들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요. 법원은 경찰들이 진행을 하고 판사들이 진행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뭡니까? 죄인이 돌이켜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죄인이 줄어들어서 결국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교회가 건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책들을 쓰고 열심히 설명을 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주장했던 바가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때 당시에 권징, 우리는 권징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일단 기분 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잘잘못 자꾸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좀 품어주고 가급적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걸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권징이 시행되고 누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걸 막 안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무엇에 대한 오해냐면 이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을 가려내서 그 사람 막 벌 주고 막 무한 주고 막 쫓아내고 이게 포인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건 뭐냐면 보세요. 출교 절차를 이게 이제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정했던 그 교회 정치 중에서 사람을 이제 수찬 정지에서 더 나아가면 뭡니까? 출교를 시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출교된 사람의 이 회개를 하면 다시 교회로 받아들이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출교 절차. 마지막 본면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출교 명령문을 공적으로 읽고 다 읽고 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잡고 교회 밖으로 이렇게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그 다음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을 왕따시키란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과 이제 말도 하지 말고 그 사람 가게에서 물건도 사지 말고 그런 식의 출교는 중세 시절에 뭐죠? 파문.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전히 그가 원한다면 말씀을 듣게 합니다. 와가지고 말씀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 얌전히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 들려야죠. 듣게 해야 회개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만 성찬은 참여 못 시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해벌이 중요해요. 해벌. 출교된 자가 참된 회개의 표징이 있으면 그를 데려와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를 구하며 어쩌고저쩌고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가 제대로 다시 복음의 길을 걷도록 하는데 그 과정을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권징으로부터 해벌됨을 선언합니다. 선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춤을 원칙 기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장로들은 또 안아주고 회종들이 서로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들이 교회법이에요. 교회에서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제대로 된 성도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의지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결국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 날짜가 되게 잊혀지지 않았죠. 회의록을 보다가 이 날짜가 잊혀지지 않아서 날짜를 굳이 적었습니다. 제 강의 안에서 날짜가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의회가 이렇게 합니다. 총회에 와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냐. 총회가 교회의 권진 권한은 교회가 순수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니까 의회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쉽게 이런 말입니다. 총회는 의회가 만들었어. 의회가 원하면 해산시킬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막 가자는 겁니다. 이제는 너네들 수준, 위치를 알아라 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필요할 때는 추켜 세워주고 가장 선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권한을 침범한다라고 느꼈을 때는 딱 선을 긋는 게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 총대들은 정말 열받았을 거예요. 이거는 언약도 위반한 것이고 사실 인간적인 예의도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 또 참아요. 또 참아요. 왜 참습니까? 이 시기가 요쯤 됐어요. 요 시기가 어느 시기일까요? 이제 전쟁도 다 끝나가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보여요. 그죠? 신앙 고백서 만들어야 되고요. 아직 덜 만들었고 심지어 교리문답은 아직 손도 못 댄 시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짐 싸가지고 가버리면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멈추는 거고요. 그날로 스코틀랜드와의 하나의 교회를 이루려는 꿈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4월 30일 다음 날이 며칠이에요? 5월 1일이죠. 5월 1일자 기록을 봤더니 그날은 회의를 하지 말고 금식 기도를 하자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회개 기도를 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 아닌가라는 형태로 대처합니다. 저는 이 대처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비겁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고 이분들이 아마 공교회를 위해 대의를 위해서 참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파리에 갔을 때 이제 파리에 있는 개혁교회 위그노들의 후손들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갔다가 예배드리고 집에 오는 길인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주저앉았더니 이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저를 향해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제가 하늘을 바라봤더니 성당이 하나 보여요. 근데 이 성당의 그 안내표를 보니까 그 라로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였어요.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라로셀 어디서 들었죠? 지난주에? 라로셀? 찰스 1세가 그 쳐들어가는 척하고 위그노들을 구해 오려고 했던 요 도시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회상이 안 돼서 제가 회상 장면을 박아드렸습니다. 자, 이 도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 성당에.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이제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 봤는데 모양이 좀 이상해요. 성당이. 뭔가 그 어떤 거룩한 성전 느낌, 그 종교시설 느낌이 안 나고요. 그 천안에 있는 전쟁 박물관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수많은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을 보니까 저 앞에 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런 그림이 보여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네, 마리아. 마리아가 무슨 풀떼기 같은 거를 승리의 무슨 풀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를 누구를 주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사람이 누구냐면 대체로 파란색 옷 이게 상징적인 건데 루이 13세 프랑스 절대 왕정의 기틀을 닦았던 루이 13세고요. 이 사람에게 이제 승리의 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로셀을 정복해서 막 다 죽여버리고 여기 보면 여기 사람 쓰러져 있고 뒤에 성이 보여요. 이게 이제 이 라로셀의 특징인데 탑이 3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쓰러져 있고 바닥에 깃발이 있는데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그림이 적혀 있는 그 백합 문양이 라로셀 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림이 뭡니까? 라로셀을 자기들이 점령해서 이긴 것을 기념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마리아를 통해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되게 좀 뭐랄까 우리 입장에서는 슬픈 역사의 한 장면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 이제 신나서 축제처럼 이렇게 기념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봐도 기분이 나쁜데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죠? 여기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왕을 데리고 마리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리슐리의 추기경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교회 직분자예요. 교회 직분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바른 교회를 세우려는 위그노들을 학살하고 그것을 지금 정당화를 넘어서 잘했다고 이 그림을 그리게 만든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 같으세요? 여기 누가 봐도 자기가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걸 제가 왜 확신을 하냐면 요 포맷의 그림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과거에 그린 그림에서 이 사람의 위치가 여기 뒤였어요.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음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가운데로 와서 저 자리에 딱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성사시켰다. 교회의 권한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이게 세속 권한과 연결이 됐을 때 어떤 참 좀 부끄러운 장면들이 이렇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걸 보는 순간에. 그래서 이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에라스토스 논쟁이 주는 시사점은요. 우리가 종교 개혁을 똑바로 못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요,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워낙 건전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국가의 그런 그 간섭을 지지하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맞죠?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수많은 기관들, 교육기관, 사학들, 그다음에 수많은 기업들 전부 이제 장부 같은 거 투명하게 하고 전부 그 국가에 보고가 되는데 유일하게 교회는 버티고 있는 거 아세요? 투명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비밀이 되게 많다. 어떤 경우는 비밀로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긴 해요. 구제라든가 이런 특수 상황들. 그러나 사회에서 볼 때도 너무 불건전하게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가 뭡니까? 가장 깨끗해서 사회를 밝은 곳으로 인도할 역할을 해야 될 종교가 지금은 국가가 건전해지면서 저쪽으로 막 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 깨끗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가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식이면은 당연히 국가는 교회에 간섭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들어오면은 처음엔 좋아요. 처음엔 건전해지고 여러 가지가 깨끗해지지만 결국은 성경적 판단이 무엇이냐 하는 그 앞에 주제 앞에서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간통법 같은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볼 때 이건 더 이상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가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빠졌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국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법이 바뀌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회 분위기 저변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야라는 것들이 정서가 퍼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점점 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바람 피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지적한다거나 장로가 신방하고 수찬 정지시키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지금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런 국가의 흐름과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피동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사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세속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법만으로 사실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들면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같은 게 있죠. 최근에 뭐 이슈가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을 시행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반 세속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갑자기 고민되세요? 해야죠. 자기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저것은 당연히, 왜냐하면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국가 입장 아닙니까? 그 교회도 근본적으로는 그걸 지정을 하는데 어떤 문제에 걸리냐면 이제 성적 지향 문제랑 딱 걸리니까 마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찰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법과 세상법이 충돌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금 교회가 하는 주력 대처 방법은 뭐냐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한다거나 어디 가서 데모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말도 안 통할 뿐더러 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사학법 같은 건 최근에 이제 우리 교단이 속한 신학교의 총신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사학법이 뭐냐면 이제 종교 단체에서 학교를 세운 거니까 그 학교는 그 뭡니까? 우리 교단의 그 법대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회법으로 그 학교를 운영해야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학교가 이제 이게 또 자본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건전하게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주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중간에서 이제 잘 풀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교회의 수준이 어떤 식이냐면요. 국가에서 투명하게 해라라고 들어올 때는 터치하지 마시죠. 우리는 교회 학교예요라고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너네들 성경적으로 좀 운영해야지라고 간섭 들어오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 여기는 학교거든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잘 할 겁니다 하면서 이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편하게 이쪽 저쪽에 중간을 타면서 안 좋은 쪽으로만 빠져나가는 어떤 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수단으로.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속법과 교회법 사이에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둘 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들의 실력이나 수준이나 관심사는 그걸 피해 나가는 용도로만 쓰고 있다. 종교인 소득 신고도 사실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를 직업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믿죠. 그게 법이고 우리의 문제인데 국가에서 봤을 때 더 이상 그런 식의 생각으로 놔둘 수 없을 만큼 실제로 직업인들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깝깝하지만 우리도 답답한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리가 바뀌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목회자의 그 신분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그만큼 실력을 극도로 끌어올렸을 때 대처가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것을 어떤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이걸 기도로 맞서고 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런 부분들 앞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교회 전체적인 수준을 올리는 일에 집중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소중히 지켰던 그 교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모든 것이 결국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그 세속 권력을 향해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력 자체가 없고요. 완전히 네티즌들이나 이 세속 사람들에 의해서 난타만 당하고 있고 사실 딱히 할 말도 없는 그런 수준인 게 우리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할 말을 교회 안에 이제 공유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너무 모르고 뭐라고 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상한 식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합의도 안 돼 있고 기술도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자답게 살고자 하는 소망과 애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15분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15분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되살아나는 독립파적인 입장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교회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나는 교회만이 순수한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에라스투스적 입장, 모든 문제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건전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들을 먼저 갖추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스템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장로교회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회의를 잘해야 돼요. 재직회나 당회나 뭐 공동의회나 이런 걸 할 때 그게 뭔지도 첫째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투표로 돌리고 합의할 줄을 모르고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장로교회 제도를 굴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배워야 돼요. 헌법이라든가 회의하는 방법들 혹은 더 나아가 대화하는 방법, 그죠?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들, 내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는 방법들, 그리고 기록하고 공유해서 후대에게 전해주는 것들. 지금 뭐 우리가 뭐 똑똑한 사람이 가끔 나와서 교회가 잠깐 좋아지다가도 그분 나이 들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다시 또 엉망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요. 다시 제임스 6세 시절로 잠깐 보면 제임스 6세가 이런 행동을 해요. 총회를 어디서 여냐면 어디 저 산 꼭대기에 저기 북쪽에 있는 산 속에 있는 스키장 같은 데서 회의를 해요. 왜 그러는 거겠어요? 저렇게 하면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올 차비가 없어가지고 참석을 못해요. 무슨 머리를 쓰는지 아시겠죠? 잔머리가 대단한데, 그리고 자기 편들은 따로 차비를 줘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총회를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게 이때 당시의 왕들의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쓴 거죠. 예언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 나라에 설교가 너무 많다. 설교 횟수를 줄여라. 이런 식의. 그러니까 회의를 못하게 하는 게 항상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회의를 방해한 세력이 누구라고요? 누가 우리의 재직회를 방해합니까? 우리의 공동회의를 방해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참석 안 하고 그거 뭐 참석해봤자 뭐해 이러면서 신경 안 쓰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만드는 겁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회의하는 문화가 어색하니까 힘들어요. 이런 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유유서, 군사부일체, 뭐 혈연, 지연, 학연의 원리로 회의를 하니까 사실 좀 우리는 안 돼. 한국인은 장로교회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당시 유럽은 뭐 귀족 사회였는데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동등한 직분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회의를 했던 게 장로교인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귀족하고 하인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런 강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예요? 반상의 구분이 있던 조선 초기에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집 주인이 있고요. 하인이 있는데 종이 있어요. 종이 장로가 됐어요. 그럼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순종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은 절대적인 어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생각이 돼요. 핑계대지 말고 소망을 품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 칼뱅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렇다면 그분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라고 보면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 세대가 흘러도 과연 좋아질까?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런 강의도 하고 또 책 쓰고 하면서 언제쯤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우리의 선배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대략 20년에서 30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나이를 돌아보면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막 꼬이고 막 그러는데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야 할 길은 가야 할 길이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깨달은 더 젊은 어떤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혁될 때 내가 방해는 안 해야겠다. 내가 방해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를 주고 바른 소리들을 했을 때, 특히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했을 때 내 쪽에서 그것을 네가 인생을 아직 몰라 이런 식으로 막는 역할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주위를 살피면서 겸손하고 부드럽게 배려하면서 해야 될 개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